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 사랑하실까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좀 한계가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면 내가 잘못해도 뭐 이렇게 해도 뭐 이렇게 뭐 괜찮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참 있는 그대로 문제 많고 남들이 봐도 내가 봐도 참 이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인데요. 먼저 우리가 이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당신의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우리 서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은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가족 관계라든지 자녀 관계라든지 우리 직장에서 동료 관계라든지 뭐 여러 관계가 참 쉽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없나요? 안고 갈 사람인가 버리고 갈 사람인가 고민되죠, 그죠? 안고 품고 갈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리고 가야 될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관계가 참 힘들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직장생활 하는 분들 참 힘들죠. 뭐라고 표현도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생겨먹었는지 어떻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뭐 그런 참 어떻게 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지 모를 정도로 그냥 꼬여 있는 참 이런 관계 문제가 우리 현대인들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 잘못에 대해서 궁극적인 해결책이 뭘까요? 뭐 이렇게 관계 문제, 뭐 정치 문제, 뭐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뭐 시골에서 우리 농사하는 분들이 고구마 말이죠. 이렇게 이제 캘 때에 쏙 뽑으면 말이죠. 달려서 따라올 만큼 뭔가 그냥 지역적인 문제가 말고 아주 근원적인 아주 그냥 결정타라 그러나요? 그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것은 그냥 저절로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 그런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거든요. 뭐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뭐 한 가지 그냥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십시오. 그게 회개입니다. 뭐 이것도 잘못하고 그런 지역적인 그런 잘못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되지만 근원적인 잘못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신데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섭섭해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절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신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맺는 것들이 어쩌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은 참 철저하게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죠. 그 이름 예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이제 12월 달에 이제 설교 주제가 뭔지 아시죠? 모든 것이 때가 있다. 라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역사는, 분기점이 있죠. 역사의 분기점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고 주전, 또 기원전 그렇게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주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입니다. 아노는 해라는 뜻이고요. 도미니는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죠? 주님의 해다. 즉 주님이 이제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의 모든 날들이 해가 정해진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오심으로 역사의 분기점이 진행되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경에 예언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냥 불쑥 오신 게 아니고요. 선제를 통해서 때가 차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죠? 또 예수님의 오심은 사람들이 한 1300년 동안 율법 아래 잘못하면 죄책감, 그래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저거밖에 안 되나 이런 것에 늘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죠? 그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죠? 바로 이런 시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차서 말이죠. 이제 오셨는데, 여기 때가 찼다는 의미가 뭘까요? 무슨 때가 찼다는 걸까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때가 찼다는 것은 말이죠. 이제 믿어야 될 때가 왔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셔야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저는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제 세상에 보내셨는데요. 먼저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두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예수 그리스도 오신 두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느 아래에 있었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었다. 한 1300년 동안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되죠. 많은 분들이 나같이 양심적이고 나같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그렇게 말하는 분들인데 참 그분은 간이 좀 큰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볼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이죠. 말씀 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뭐 이런 느낌? 이런 기분 없었나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 말이죠. 내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삶이 말이죠. 말씀 앞에서 그냥 폭로되는 느낌? 막 드러나는 느낌? 그죠? 부끄럽고,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많이 상하죠. 그죠? 내 깊은 아픔을 건드린 것 같아서.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보다는 오히려 시험 드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 율법의 이 기능이 거울처럼 말이죠. 우리 얼굴에 뭐가 묻은 것을
발견해내거든요. 발견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죠. 그러나 발견한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이제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갖췄다. 믿음의 때는 뭘까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 즉 복음의 때죠. 즉 율법의 때와 복음의 때가 연결된다는 말이죠. 뭐 율법은 끝났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는 거죠. 혹시 여기 우리 초등교사 계십니까? 이 번역이 말이죠. 여기 초등교사라면 뭐 국민학교 우리 초등교사 뭐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당시에는 이제 부유한 집에서는 자기 자녀들을 자기가 직접 가르치지 못하니까 5살 때부터 청년 때까지 그 노예들 가운데 말이죠. 좀 똑똑하고 좀 이렇게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을 택해서 일종의 가정교사죠. 그죠? 그래서 모든 성장 과정에서 일종의 훈육을 담당을 했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그죠? 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늘 이렇게 지적하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즉, 믿음의 때에는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런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때가 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 이 율법과 이 복음의 관계, 좀 그러니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예를 좀 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들기 전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죠?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죠? 이 복음의 이 시대에는 율법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거죠. 거기에서 내가 못하고 잘하고 이 부분에 매이지 않고 주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죠? 참된 자유와 은혜를 누리면서 또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 복음과 율법의 관계, 제가 이전에 아마 그런 예를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고에 말이죠. 창고를 한 번도 치우지 않아서 뭐 먼지도 자욱하고요. 그래서 주인이 하루는 큰맘 먹고 말이죠. 창고 청소해야 되겠다. 빗자루를 가지고 말이죠. 막 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먼지들이 막 일어나는지 그 먼지가 다 깔아앉아 갖고 말이죠. 그죠? 그대로 그냥 바닥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물뿌리게 물을 담아서 말이죠.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먼지들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율법은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은혜 받고 돌아가면 또다시 깔아넣는단 말이죠. 그건 먼저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야 그 피를 믿는 자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탄을 앞두고 말이죠.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시려고요?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근데 정말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으셨나요? 근데 많은 경우에 말이죠.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거기서 계속 맴돈단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용서, 죄사함에 확신이 없이는 헌신이 안 돼요. 헌신은요, 십자가의 큰 사랑에 감격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없는 사람은 늘 내 생활, 내 스케줄, 그거 벗어나지 못해요. 그거 다 하고 주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우리는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내 할 일 다 하고 남은 시간, 남은 어떤 거, 그것을 뭔가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쳇바퀴 돌듯이, 왜냐하면 내가 어떤 그 큰 사랑과 그 은혜를 입으면 감격해서 말이죠,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자신을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죠? 늘 내 계산, 내 계획, 내 스케줄 중에서 항상 픽스된 그 부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죠? 거기서 맴돌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때가 차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의미는 뭘까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로마 시대는 말이죠, 도로망이 잘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사방팔방으로 말이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로마가 당시에는 그냥 전 세계를 압권할 정도로 모든 것을 로마로 말이죠, 통일나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여건이었죠. 뿐만 아니라 헬라가 말이죠, 공료가 돼서 문화와 모든 분이 융성했던, 그러니까 언어와 문화가 말이죠, 복음이 전파되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여건들을 마련했죠. 또 당시에 로마 신하들, 참 로마 신하들은 허구하고, 제우스라든지 말이죠, 그런 신하 많지 않습니까? 로마 신하 이야기 얼마나 허황 때입니까?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말이죠, 뭔가 진정한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신앙을 갈망하는, 또 유대인들은 말이죠, 율법의 그런 무거운 멍에 때문에 너무 허덕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1차적인 의미는 말이죠,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수고하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런 의미는 2차적인 것이고요. 거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집은 너희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고, 막 이런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당시 유대인들이 했거든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걸 도저히 할 수도 없고, 그다음 로마의 과도한 세금, 그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말이죠, 참 예수님이 오시기에 적합한 그 때가 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때가 차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거든요. 보내실 때에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성탄을 우리가 맞게 될 때 이 두 가지를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었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죄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이 부분이 익숙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즉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부분을 상당히 놓치고 있습니다.
그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고아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번째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어디 아래 있었다고요?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었다는 건 율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알아야 죄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참 나 괜찮고 막 이런데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어떤 때는 막 그냥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로 말이죠. 부끄럽기도 하고. 막 그냥 회고하는 느낌? 모든 것들 다 그냥 들추어내는 그런 느낌? 우리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러나 우리 깨닫는 단계로 끝나면 안 돼요. 그죠? 그건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양심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인도가 되어야 돼요.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고 이렇게 가버리면 더 비참해지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자칫 잘못하면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인생을 더 어둡게 불행하게 살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구에게서 나시고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고 또 아무 죄가 없으셔야만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우리를 정말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한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을까요? 그냥 말씀으로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왜 구태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던가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기준대로 말이죠. 우리가 그대로 살지 아니하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또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사망 선고를 하는 일종의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마치 법관처럼 죄를 판단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율법의 저주라 그럽니다. 혹시 우리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내가 잘못해서 저주받아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나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양심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거든요. 정말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말이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속량했다는 것. 속량했다는 것 말이죠.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될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지불하셨다는 거죠. 지불하면 끝나는 거죠. 다 이루셨다고 십자가에서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이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만 내가 저주받아서 그래. 내가 잘못 살아서 저주받아서 그래. 아니요. 정말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말이죠.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저주를 당하신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런 것들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지은 죄 때문에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래.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연상이 안 되는 분이 있을까요? 내가 이래서 그래. 내가 저래서 그래. 뭐 우리가 생각에 내려 그러면 뭐 엮일 것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걸 아시고 그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지 못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단다. 이제는 끝난 거야. 율법의 저주에서 오히려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미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한 가지 고민은 말이죠. 우리의 죄가 도대체 얼마나 무섭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야만 하셨을까?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됐을까? 그런 고민을 우리는 또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고집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하게 되어 있었다고요? 멸망하게 되어 있다. 성경에서 멸망은 끝난 거거든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것이 멸망입니다. 그것은 뭐 이 세상에 좀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죠. 그래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셨죠. 왜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의 온갖 고통과 불행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우리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생겼습니까? 도대체 이 원인이 뭘까요? 성경은 한 사람 때문에, 또 해결책도 한 사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임했다는 거죠. 장례식에 가면 아이고 하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얼마나 슬퍼하고 고통당합니까? 참 슬픈 그런 시간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들을 단순한 헤어짐의 슬픔에서만 볼 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 온 거지? 이 사망이, 이 슬픔이, 이 고통이, 불행이 왜 온 거지? 뭐가 들어와서 말이죠? 죄가 들어와서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이 말이죠. 범죄함으로 그 모든 영향권 아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운명을 타고난 거죠. 그래, 여기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억울한 느낌도 들고 아담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죄를 뒤집어 써야 되지? 이런 좀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렀죠. 우리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에 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왕노릇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바로 성탄절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의인이 아니었다면 불의한 우리들을 구속하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크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것 알겠는데, 어떻게 구원이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참 좋겠습니다. 양은 말을 잘 듣는 편일까요? 고집이 센 편일까요? 양은 생긴 거는 순한 것 같이 생겼는데 고집은 엄청 세거든요. 단파입니다. 목자의 음성만 듣고 다른 건 듣질 못하죠. 그죠? 한쪽에 딱 꽂히면 다른 걸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양들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는 거죠. 자기 고집대로. 너무 자신이 강하고 내가 강하고 내 스타일이 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참지를 못하고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안 그래도 되는데 별것도 아닌데 이런 삶의 방식. 그런데 이런 저와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이렇게 대안을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삶의 방식, 영원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옥의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데, 삶의 의미도 없이 방황하면서 허무해하면서 이 사는 게 이런 건가 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모든 근원이 죄 문제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생긴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말이죠.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이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는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가 차이는 엄청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죄악을 그분이 담당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 모든 그 부분들 그분이 담당하셨습니까? 아직도 내가 안고 이건 내 문제야. 이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그러면서 바리깨를 탁 치고 말이죠. 뭐 다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도움에 대해서는 하나님 찾지만 이 문제만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고집하면서 지쳐버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 문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여기에 모두 우리 인간이 겪는 슬픔과 고통과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이 속에는 말이죠.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삶의 모든 수수께끼가 무거운 짐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지셨습니다. 질고를 대신 지시고. 질고가 뭡니까? 질병과 고통을 주님이 대신 지셨다는 거죠. 또 그분은 우리의 뭘 당했다고요? 우리의 슬픔을 당했대요. 참 슬픈 일들 많지 않습니까? 슬픔 어떻게 극복하세요? 잊으면 되나요? 여행 가면 되나요? 일 열심히 하면 되나요? 어떻게 이 슬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는 그 부분에 말이죠. 그분이 우리의 슬픔도 당하셨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구합니다. 슬플 때가 있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죠. 그러면 슬픔 캔슬, 삭제,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손과 발, 옆구리에 창자국. 찔림은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가 잘못하고 잘못 살았고 이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좀 더 내가 그때 잘했을 텐데. 그때 이렇게 좀 했으면 될 텐데.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모든 허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담당하신 거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얼굴이 상하신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간혹 그러지 않습니까?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걱정거리가 있는가 보죠. 우리는 주님의 얼굴이 상하신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죄악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못 견다하는 거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그 죄악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뭘 누리고요? 평화를 누리고. 진정한 평화가 어디 있을까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갖가지 불행과 고통이 우리를 엄습하고 정말 삶의 의욕이 꺾이는 순간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나음을 입었노라.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그죠? 빌라도는 동정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채찍을 가했는데, 그럼 사람들이 말이죠, 불쌍해서 예수님 놓아달라고 할까봐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했는데, 오히려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앞성쳤죠. 그러나 예수님이 괜히 십자가에 못 박으신 채찍 맞으신 걸까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우리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분이 있는데 이전에 저희 교회에서 현재까지는 제일 오래 장수하셨던 102세까지죠. 우리 이재환 집사님, 그 처남이 이렇게 우리 홍천에 우리 몇 번 갔지 않았습니까? 그죠? 가서 바베큐도 하고 뭐 이렇게 1박 2일도 하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이제 있던 그 처남, 한영선 고사님의 남동생이죠. 그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군대에서 군악대에 이렇게 차출돼서 트럼펫을 불었습니다. 본인에게 아마 그 트럼펫 부는 게 맞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부모님한테 나 이제 이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빵빠리라 그러나요? 무슨 뭐 빵빠리 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막았죠. 근데 거기에 좌절을 느끼고 수십 년간 술과 더불어 싸우면서 방황을 시작했죠.
근데 그런 어느 날 제게 소식이 들렸습니다. 말기 암 환자가 됐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술을 워낙 많이 드셔서 필름이 끊겨버린. 이제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계셨는데, 제가 이제 한번 같이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교회 참 그동안 이렇게 한번 자신이 원하는 것 하지 못해서 부모님의 그 반대로 너무 방황하고 수십 년간 술로 이렇게 하다가 지금 말기 암에 걸렸습니다.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복음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너무 불쌍합니다. 한 번도 제대로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저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복음 전하는 만나서 이제 예배드리고 복음 전할 때 정신이 들게 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 전했습니다. 근데 말씀 끝날 때 얼굴이 달라지는 거 있죠. 평화가 찾아드는 거 있죠. 저는 마음으로 됐다. 그죠? 벌써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소식이 들렸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 됐다고. 그죠? 얼마나 슬픈 인생이고 망한 인생인데, 그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나 정말 내가 이게 기름하면서 이런 것 한두 해도 아니고 못 견디겠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참 역할을 잘하면서 결국은 소전하셨는데요. 저는 그분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장애를 하면서 죽음에 임박한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신방하라는 사인을 주셔갖고 띵동 할 때에 벌써 이 면도칼로 말이죠. 그리려고 하는 그때에 띵동 하는 소리 듣고 그냥 멈추고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사망의 그림자가 덮어졌습니다. 너무 놀라하시더라고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해. 하나님, 이 얼굴에 이 사망의 그림자, 더 이상 세상 살고 싶지 않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딸을 하나님 긍휼히 주셔서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나 평화를 누린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성도님에게 주님의 평화를 주십시오.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무를 입었다고 했었는데 그 마음의 슬픔과 아픔과 모든 고통들 누가 터치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셔서 터치해 주셔서 낫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께서 나음을 주셨습니다. 회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기도할 때에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개 성도님이 나음의 주인공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탄에 를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런 깊은 주님의 오심의 두 번째 이런 그 목적, 첫 번째 이 목적에 오늘 말씀을 끝내야 되겠는데 이 두 번째 목적은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늘 생각 속에서 돈이 있든지 없든지 삶이 얼마나 고달프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나는 살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영향 끼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도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요. 우린 종도 아니고요. 아들의 직분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당당하게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